기뻐할지라. 마음 정돈하시고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도의 교제에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임 전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드려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허망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 우리 하나님 꼭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죄와 허물들을 주님 회개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에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번호 제3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3번입니다. 교동문 번호 제3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시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김승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여기서 저기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도 내내 지켜주시고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목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오고 가고 하는 우리의 교육자님들이 앞서 이거를 인도하시고 또 지금은 그의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분실되고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원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5교회를 우리 주님 올 금년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교회들이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하는 성도님들이 많고 또 연로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건강의 축복, 믿음의 축복, 사랑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담당하는 귀한 찬양대원들과 또 남몰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주님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실 때 꼭 있어야 할 말씀으로 대매랑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모습이 다 아뢰었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여러분의 성경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정직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이 말은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는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나는 믿는다. 이럴 정도로 어떤 신뢰나 그 사람에 대한 보증, 확신, 증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또 진정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1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들어가 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은 머지않아 바로 천국에서 눈 떴을 때에 무엇이 보이는가?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의 천국이 앞서간 성도들이 실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뭐 저기에 월출산이 있다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특히 우리가 영의 세계 또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걸 믿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두 가지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천국에 갔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두었는데 성경 이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주 만물은 절대로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분명히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또 이 성경이 너무 또 기니까 이것을 축소해서 우리가 매일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 사도신경의 주 내용은 우리가 매일 암송합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를 믿고 성도 간의 교제를 믿고 부활을 믿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만 믿으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는 이 진정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 드린 것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올해는 꼭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꼭 드리셔서,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이렇게 원래 정했다가 뭔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 실상은 예배는 우리가 드렸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지. 내가 예배 드렸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심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것.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제1순위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벨의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제사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세기 4장을 가서 어떻게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렸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보므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비추어 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예배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예배 드렸다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마시고 아벨의 제사를 꼭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 꼭 받으시는,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았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결국은 아담 하와 둘 다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추방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이 흠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지만 아담과 하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오늘 보니까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됐는가? 우리는 원래 축복의 땅 에덴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두 아들들에게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두 아들도 너희들을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또 살게 하셨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만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제사였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여기에 아벨은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 목축업을 했다. 큰 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 농부가 되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직업은 목축과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들이 자기의 맡은 바 직업에 충실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고 그래서 이제 각자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아까 농부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둘째 아들 가인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기쁘게 흠양하셨지만은 첫째 아들 가인의 곡식의 소사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아니함으로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벨의 제물 위에는 불이 내려 그 제물을 깨끗이 태움으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기쁘게 연락하신 것을 아벨도 보고 가인도 봤습니다. 가인의 곡식의 제물에는 불이 내리지 않아서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것도 역시 두 형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가인이 오늘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그는 즉석에서 화를 길길이 내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참 얼마나 놀랬겠으며 그의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안전에서 그가 얼굴색을 변하고 분이 길길이 발해서 지금 날뛰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왜 분해하느냐? 왜 안색이 그렇게 변해서 길길이 나에게 대항하고 날뛰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가인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예배가 제사가 안 연락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했으면 내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데 왜 제 제물과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하고 정말로 심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전혀 믿음의 어떤 자녀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안 받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중에 이제 오랜 후에 신약시대에 가인을 분명히 평가하기를 너희들은 성도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보면 물론 나중에 보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죠. 그런데 죽이고 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인은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했고 그는 악한 자여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제사와 제물을 왜 안 받았느냐? 물론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받지 않으실 제물이다. 왜냐하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이것은 피의 제사다. 그리고 곡식은 피가 아닌 순수한 곡물이기 때문에 어떤 피의 제사법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틀리진 않겠지만은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나타난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 어떤 피의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를 안 받은 것은 오늘 이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은 누가 선물을 주면 무엇을 먼저 봅니까? 선물을 먼저 봅니까? 선물을 준 그 사람을 먼저 봅니까? 사람은 안 보고 선물만 낼름낼름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이 먼저가 아니고 드리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 제물을 먼저 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본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 이걸 봤는데, 아까도 요한일서에 보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악인에 속하여서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악한 죄를 짓고 전혀 선이라고는 행하지 않고 살다가 단순히 제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면서 나의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제물을 받으시며 연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를 드렸는데 뭘 받으셨는가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먼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제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역시 가인도 그래요. 가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이 내게 합당한 사람이면 기쁘게 그 선물도 받지만은 우리가 나에게 전혀 어떤 원한이 있다든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선물을 갖다 왔다면 어찌 그걸 받겠습니까? 물리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너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다가 내게 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리면 내가 어찌 그것을 받겠느냐 하면서 너는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려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다가 내 앞에 와서 제사 드리면 너는 그때는 기꺼이 너 동생 아벨처럼 너 제물과 제사를 받아주겠노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죄는 보니까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주 끈질기고 우리 성도들을 아주 넘어뜨리려고 항상 잠복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나라 그 아프리카의 그 초원지대를 보면 그 사슴들, 뭐 영양가젤들 이런 초식 동물들이 풀을 먹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 가까운데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자들이라든가 뭐 치타,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호시탐탐 먹으려고 숨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 죄도 항상 우리 주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서 그냥 먹을 걸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라도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죄의 습성을 알고 절대 죄에 휘말려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세상에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하다가 그리고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면서 나 설교 들었어, 헌금했어, 축도 받았어, 그리고 나 예배 드렸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받으실 분이 너 예배를 드렸다, 너 예배를 내가 받는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지, 내가 예배 오늘 드렸다, 내가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됐다, 그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가인처럼 내가 세상에서 지난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왔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두 가지, 내가 선을 행했는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이 자리에 왔는가. 물론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물론 회개의 기도도 늘 반복해서 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존중해서 다음 예배 때는 선을 행하고 그래도 죄를 다스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앞세우고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예배는 참 지루했어. 너무 재미가 없었어.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부족해. 그 장경동 목사님처럼 그냥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좀 우리들을 그냥 혼줄을 싹 빼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좋을까? 예, 저는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꼭 예배가 재미있어야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 사모님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요즘 음식 먹는 걸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우연히 어떤 좀 유튜브에서 봤는데 건강하려면 좀 다 우리도 아는 얘기겠지만 그 고기 음식을 육식 고기 음식을 줄이고 밥도 그 현미를 먹되 현미 밥을 묵는 것도 좋지만은 현미 그 생쌀을 물에 불렸다가 그것을 씹어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도 물론 조리해서 먹으면 좋은데 생야채일 때 그냥 된장에 이렇게 찍어 먹은 것이 가장 그 생명력 있는 걸 먹어서 건강에 좋다. 근데 제가 그것이 이거 복음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먹어보니까 굉장히 또 맛이 있고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요리도 저는 요즘 느낀 건데 음식점에 가면 조미료를 많이 넣고 그렇게 달고 하니까 맛있다고 그래요. 그냥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음식 요리법은 원재료 그대로를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지루하지만은 우리는 본문을 그대로 제가 띄우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설교 원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설교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설교했는가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군데대기가 없습니다. 그냥 본문 성경 말씀 본문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래서 갔고 그 이삭 야곱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또 많은 TV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들의 설교 중에 좋은 내용을 저것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하면 또 적어놨다가 또 여러분에게도 또 알려주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설교 내용이나 보면 역시 설교 성경 말씀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예배가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물론 저도 되도록이면 쉽게 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진정한 말씀의 평가 또 설교의 평가 예배 평가도 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물만으로 예배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먼저 행하고 죄를 다스려서 성결한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 몸을 일상생활에서 상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로 드려주시고 우리가 또 공적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 잘 순종해서 살다가 그러지 못했다면 먼저 회개하고 다음에는 다시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아벨의 삶,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 5교회 선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영원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오늘 설교와 같이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내 믿음도 내 인격도 이 예물에 함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물, 그리고 이 예물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 기도의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믿음 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할 5교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5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5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택해서 선교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4군데는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을 찾는 일가 친척들이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 명절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참 절을 한다든지 차려놓는다든지 하나님이 참 제일로 싫어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설을 맞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여전도의 은신 예배 담당자는 사회의 한혜숙 권사님, 그리고 기도의 이경숙 권사님, 부문에는 애인덕 권사님과 이정순 집사님이 순서를 맡아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전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여전도에 올예로 모이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입니까? 오전 예배? 시방요. 예. 오전 예배 후 여전도에 원래에 모인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우리 이신남 집사님 또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계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정결케 하고 죄를 다스리며 선을 행하고 주님 전에 나와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가정,